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전통을 지키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오직 성전에서만 허락된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통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출애굽기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전한 그 회복을 바라는 그 간절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예배처소로 여기면서 절기 때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긴 합니다. 하지만 2026년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제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매우 복잡합니다. 예루살렘, 즉 예루샬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성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정말 가장 뜨거운, 가장 세계에서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주에는 그 거룩한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이었습니다. 평화의 성의 평화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아픈 역설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저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곳 시카고에서 뉴스 화면으로 접하는 전쟁의 불길은 사실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매우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민족의 심장이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곳은 주님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유산의 장소인 것이죠. 무관 희생이 이어지고 세계가 다시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 위기로 흔들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점에, 이런 시점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 성을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끌고 온 나귀를 타시자 무리는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외쳤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종려나뭇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백성들이 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주중에 제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 설교를 듣고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제가 제 설교에 은혜 받고 전화한 줄 알았는데 똑같은 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멘 소리가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똑같은 분에게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저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들도 은혜가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을 맞이한 겁니다. 메시아가 이루어 주실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오시는 주님을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경의 놀라운 일관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입성이 수백 년 전에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의 이 완성을 위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또 다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행렬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마커스 보그라는 성서학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렬과 세상의 권력을 과시하는 행렬로 예루살렘의 이 두 행렬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초라한 행렬이었으며 다른 행렬은 로마의 군대의 행렬, 굉장한 권세와 힘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행렬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맞은편 서쪽에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렬이었고 다른 한쪽은 세상의 권력을 과시하는 행렬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렬에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전쟁의 도구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로마에 대항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구원할 예수님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오직 평화와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로마의 군대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커스 보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극렬하게 대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세상의 나라, 로마의 제국,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두 대비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대 행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렬에 여러분, 사람들은 왜 환호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수백 년간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마치 꽃이 피기 직전 꽃봉오리가 맺혀서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신 그 순간을 환호하면서 환영한 백성들은 그 입성이, 그 기다림이 활짝 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희망과 믿음이 여러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대편 그 세상에서는 물질과 성공이라는 그런 야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행렬에 서면 조금이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이민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성공이라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의 어떤 목적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조차 이 땅에서 더 안정된 기반을 잡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행렬은 화려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 대열에 서기만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빼앗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 준비가 되었느냐?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나를 환호하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욕구를 채워줄 왕을 내가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이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매우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에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거룩한 상상력을 늘 발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문자를 읽으면서 당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떼고 올라가시면서 어떤 상황을 겪으셨을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 그 현장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주님은 곧장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입성까지는 겸손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모습이 돌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 발걸음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니 여러분 혹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성경의 반대편 쪽에서 읽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의 감정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사람들을 분노하시면서 내쫓으시고 그 안에 있는 성을 다 뒤엎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왜곡되고 무시당하는 현장을 보시면서 느끼신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구약학자 아브라함 헤세는 이 예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정념, 즉 파토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분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기 백성을 향한 깊은 관심에서 나오는 거룩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념이에요. 파토스. 인간을 향한 거룩한 관심,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작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성전이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침묵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집으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만 가득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잠복 한인교회가 55년을 이어오면서 올해는 특별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성장하며 부흥하며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십시오. 55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께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어갈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부흥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카고 땅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설교 초반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함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예루살렘 다녀온 걸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건너편에서 감람산 자락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함께 묵상했었던 그 장면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거룩한지,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잃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겉모양만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로 흔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거룩함이 회복된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서 보죠. 오늘 말씀을 따라가서 보면 놀라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반전시키고 또 반전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성전에서 행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고 계세요. 이 광경을 본 후에 14절 말씀이에요.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 광경을 본 후에 15절 말씀 보니까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양 소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여러분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성전에서 장사하며 이익을 탐하던 자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좀 전에 예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정념, 파토스라고 설명한 아브라함 헷셀은 하나님의 분노와 자비는 반대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꽈배기처럼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분노는 이렇게 항상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분노가 자비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순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맹인이나 눈이 먼 사람, 저는 사람들은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재물을 바꿀 돈이 없는 사람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예배처소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치가 없다고 거부를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환대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장면, 두 행렬에 대비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전에서 이들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천국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성전 안에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천국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타락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갱신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풍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을 목격한 자들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안내하는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잘 봐야 됩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 그것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세상이 다 옳다고 말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쥐고 있느냐,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지니고 있느냐.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부터 이뤄지는 고난주간에 세상은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전쟁의 소식들, 경제적인 여파들, 또 그로 인하여서 슬픔과 아픔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 영적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참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지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되고,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을 지어서 이 종려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의 종려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고백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영원한 평안을 주러 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세상은 요동치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평화를 전해주신 이 평화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